올해부터는 이제 우리 하늘문교회가 찬양대회, 이제 지방에서 하는 찬양대회, 전국에서 하는 찬양대회, 이제 도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도전을 해도. 그동안 너무 우리가 웅크리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멀리 뛰기 위해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이제 하나 둘씩 어깨를 펴고 날개짓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야만 되는, 우리가 아둘람굴에서 다윗은 혼자서 숨어서 기도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이 온 세상 만방 위에 높이 들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다윗의 비전이었고 꿈이었고 희망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이 꿈꾸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꿈꾸는 대로.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꿔야 됩니다. 우리 여전도회 정도 수준 되면 뭐 초인류는 아니어도 인류는 될 수 있어요. 인류는. 오늘 보니까 특히 그걸 느끼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지도를 했는, 지휘자님이 지도를 하셨나요? 우리 지휘자님이 지도하셨나요? 안 했는데 이렇게 잘해요? 안 했는데도? 야, 진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안 했는데. 그럼 황수인 집사님이 지도하신 거예요? 황 집사님이 지도하셨는데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야, 이 깜짝 놀라겠네. 우리 지휘자님이 조금만 양념만 치면은 가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앞으로는 우리 뭐 찬양대가 우리 하늘문 찬양대만 있지만 대표하는 찬양대 있고, 또 여성 합창단, 또 남성 합창단, 또 SFC 우리 합창단, 그 다음에 우리 어린이는 찬양대가 있잖아요. 어린이 찬양대. 이렇게 돼서 이제 아마 하나님께 찬양을 돌릴 날이 금방 올 것입니다. 조금만 모이면 되죠. 우리가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가 1등 할 거라고 누구도 생각을 못 했는데 여호수아가 당당하게 1등을 했어요. 여호수아가. 그거 하기 전에는 뭐 목사님 뭐 이런 걸 다 합니까? 뭐 별소리를 다 하더라고. 그러더니 하고 나서는 더 좋아하더라고. 이렇게 재밌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재밌죠. 우리 성령의 기름칠이 되게 되면 다 재미가 있는 거예요. 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적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함을 느끼는 사람, 영혼이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육신이 가난하고 삶이 고단하고 힘들게 되면 그때도 갈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난할 때는 뭐든지 다 맛있어요. 그죠? 모든 음식이 다 맛있습니다. 근데 돈이 딱 주머니 속에 있은 다음부터는 뭘 먹어야 되지 고민하면서부터는 음식 맛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느끼는 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라니까. 없을 때는 입맛을 확 돋궈주시더니 있을 때는 하나님이 입맛을 떨궈주시고, 왜 입맛 떨궈야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시편을 고백한 시인은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것저것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가 살던 나라의 가장 변두리에 위치해 있었던 요단 땅과 헐문 산과 미살산에서조차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며 방황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지는 몰라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만큼은 누구든지 뺏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은 빼앗아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목숨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라도 마음만큼은 놓치지 말자는 겁니다. 마음만큼은 빼앗기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내 영혼이 깃들고 있는 것이고, 그 마음속에 살아서 계시는 하나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있어야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며, 쓰러졌다가도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최고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싶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요. 이 갈망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갈망이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 갈망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갈망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인처럼 정말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이게 되니까 시인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었어요. 이런 열망이 있었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망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열망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그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타오를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열망. 그 열망이 타오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되겠습니까? 목마른 사슴.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목마른 사슴이라는 것은요,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목마른 사슴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고의 선지자, 최고의 왕, 최고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예수님처럼 갈망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갈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열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시인의 아름다운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사랑이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이 영적으로 항상 살아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요, 이겁니다. 내가 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죽고 싶은 분 계십니까?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죽고 싶은 분들은 죽어야 돼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요, 죽고 싶다고 해서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살고 싶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가면 살고 싶을 때 살아나고 죽고 싶을 때 하나님의 품에 가서 안겨 있어요. 근데 빨리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너무 보약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고 싶을 때 안 죽는 거예요. 너무 버티는 거 오랫동안. 왜? 체력이 바닥이 안 나는 거예요. 보약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그 정도 가면 안 돼. 그 정도 가면 안 돼. 저는 독수리가 되고 싶어요. 독수리처럼 살고 싶고, 마지막 죽을 때 독수리처럼 죽고 싶어요. 독수리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힘이 쫙 빠진답니다. 그리고 죽어간대. 야, 그렇게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죽는 게 정말 복이에요. 복이에요. 특히 우리가 영적으로 날마다 죽는다. 이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복. 내가 죽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리기 시작을 해요. 내가 죽지 않고 버젓이 살아있잖아요.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내 속에서. 내가 죽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벌떡벌떡
역사하시면서 살아계십니다. 살아나십니다. 아니, 팔팔하게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디에다가 당신의 마음을 두어야만 되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마음 둘 곳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눈길을 둘 곳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날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셨는데 좀 깜짝 놀랐어요. 저를 보고 처음에 실망했다 그러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내가 못생기니까 확실히 실망하나 보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죠. 상담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너무 말하는데 힘이 없어 보이더랍니다. 처음에 얘기하는데 너무 목도하시겠습니다 이 말도 안 하고 땡땡땡 치고 너무 힘이 없어 보이더래요. 그 말씀 듣다가 자기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는 거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힘을 아끼는 목사입니다. 써야 될 때만 씁니다. 써야 될 때. 워낙 힘이 딸리다 보니까 써야 될 때만 씁니다. 근데 그분이 막 웃으시는 거예요. 막 웃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역시 겉만 보는 것 같아요. 늘 느끼는 건데. 겉만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겉에 뭔가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렇게. 심지어는 남자분들은 군대 자랑까지 하는 거야. 자랑할 것이 없으니까 막 찾다 보니까 군대 자랑까지 하는 거야. 게다가 반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서 반은 무조건 군대, 최소한 반은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제가 엊그저께 제 친구 목사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군대를 어디 갔다 왔죠? 그랬더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을 안 하냐고 목사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그랬더니 원래 우리는 제대할 때 이 서약을 하고 제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1급 비밀들만 취급했기 때문에 30년 동안 입을 다물기로 하고 각서를 쓰고 우리는 제대를 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온 것이. 야, 고단수다리지. 말 못하고 죽은 귀신은 진짜 없구나. 제가. 정말 고단수예요. 나는 그래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니까 적어도 나는 뭐 군대에서 그냥 놀다 왔습니다. 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야. 더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장교 제대한 줄 알았어요. 장교. 적어도 한 소령급 이상, 영관급 이상 제대한 줄 알았습니다. 대위까지는 우리 바풀떼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바풀떼기 날고 살아갔는데 대위까지 위관급도 대단하죠. 그러나 그들이 봤을 때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봤을 때는 영광급, 장성급들이 봤을 때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세 발의 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날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날마다 자신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아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제일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살고 싶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 총여전도, 연합여전도 우리 회장님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헌신을 다짐하시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임재,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게 늘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렇지 못했다면 엎드려서 막 울어야 돼요. 사실은 막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아내면서 한없이 회개하면서 울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상의 선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 안타깝게도 우리는 겉만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겉만. 왜? 우리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갈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랑 갈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과거에 살아계신 분이었어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살아계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분을 찾아야죠. 오늘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어떤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생존하시는 하나님.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하나님 앞에 배울고. 시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제 나하고 함께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내일도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요. 하나님이 최고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애타게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생존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God is alive. God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항상 살아계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변함없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며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놓고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탄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면 내가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을 내가 반드시 만날 수 있을 거야. 내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을 꼭 만날 거야 라고 확신 속에서 읊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끊임없이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에 도달해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믿음 뭐예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믿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이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 말은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속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끊임없이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에 도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게. 사실 갈망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뜻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고, 세 번째는 소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갈망한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 부족하십니까? 부족한 거 많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굉장한 경제 위기를 만나서 다들 움크려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가 찬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때가. 왜? 이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잖아요. 왜? 이때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을 쳐다보니까. 왜?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왜? 하나님만 향해서 나아가니까. 이때가 하나님이 제일 크게 역사하시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찬스인 거예요. 위기가. 그래서 위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위험 플러스 기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생존에 계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계신다고요? 생존에 계시는 거예요. 늘 생존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약속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신다. 역사를 잡고 역사를 주장하신다. 그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이삭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야곱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했잖아요. 이삭과 약속했잖아요. 야곱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상이라는 걸 내가 알으니까, 이삭이 조상이라는 걸 아니까, 야곱이 조상이라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약속을 하셨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세 번째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의지를 반드시 내세우십니다.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갈망해야만이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과 상처를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절 5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아픔과 슬픔과 상처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만이 아니었고 영적인 고통과 아픔을 수반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가 제일 좌절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내 하나님이 어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자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하면서 시인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서 그는 눈물을 양식으로 삼고 쉬지 않고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이 눈물을 흘린 나머지 눈물이 양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처소마저도 잃어버렸기에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조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음이라도 쏟아놔야 마음이라도 시원해질 수 있을 텐데 그에게는 그것마저도 아주 사치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시인이 받았던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열리지 않는 거예요. 심적으로도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영적으로도 열리지 않는 상태에 시인은 놓여져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도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괴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엄청난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느냐 하면 너무 낙심이 되어서 너무 낭망이 되어서 무엇을 해도 불안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또한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불안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요, 그가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불안에 파묻혀서 쓰러지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낙심해 있는 자신의 영혼을 끌어안고 마치 목마른 사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미친 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 정도 상황에 처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죽을 텐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는 그 힘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부둥켜 안고 여기 나오는 시인은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찾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가 만난 모든 아픔과 모든 고난과 모든 슬픔과 모든 절망과 모든 불안을 이겨낼 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도저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방법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방법은 항상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를 짓누르는, 아무리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야 되는 마땅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시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시인은 느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절망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이 슬픔을 날려버릴 수가 있었다. 어떤 아무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막 쏟아지게 되는 거예요.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이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가장 멋지게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 사람도 내 편인 것 같아, 이 일도 잘 될 것 같아, 그냥 땡기면 될 것 같아,
근데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아. 아무도 나하고 심지어는 놀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 순간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순간인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슬픔이 물러가는 거예요. 상처가 아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갈망하다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용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워했나? 내가 언제 미워했지? 저 사람이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저렇게 예쁠 수가 있나? 저는 오늘 또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다 똑같더랍니다. 비슷비슷하더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얼굴이 다 똑같더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못생겨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너무 예뻐졌다고 교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닮아서 전부 다 똑같아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동일시하게 만드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전에는 은혜 받지 못하면 달라. 너하고 나하고는 급이 달라. 너하고 나하고 어떻게 어울릴 수가 있어. 이런 대먹지 못한 이상의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 은혜를 받게 되면 이상하게 좋아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네. 전혀 달랐는데 이 대목이 나하고 비슷하네. 세상에 나는 옛날에 몰랐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닮았잖아. 심지어는 똑같잖아. 똑같아. 얼굴이 똑같아. 눈동자도 똑같아. 눈 작은 것까지 똑같아. 이상하게 눈 작은 것까지 똑같아. 귀 2개 있는 것까지 똑같아. 다 똑같아. 왜 어느 날 갑자기 왜 전부 다 짧은 머리하고 나타나는 거야? 짧은 머리 한 것만 해도 다 똑같아. 자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런 마음.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가장 절망스러울 때 있잖아요. 안 된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세상 사람들 다 변화돼도 하나님 내 남편만큼은 절대로 변화 안 됩니다. 저 사람이라고도 안 그러죠. 우리 항상 쓰는 말 있잖아요. 저 이응하고 기억하고 나가는 그거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제 거 새로 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뭐 자음만 써도 그게 뜨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자음만 써도 쓰더라는 거야. 이응하고 그럼 우리 알아야 돼. 이응하고 기억하고 이렇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그 남편 평생 나만을 생각해주는 남편이에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고, 꼭 그런 거 아니고 간혹가다 예외는 나타나. 예외는. 근데 대체적으로 은혜 받으신 분들은 꼭 그러시더라고. 아내를 진짜 극진히 사랑합니다. 극진히 삼게.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그 여자만큼 나를 생각해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미워 죽겠어 이러다가도, 그죠? 미워 죽겠어 이러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하고 나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좋아하니까 문제야. 자기들끼리만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야. 하나님 잊어버릴 정도로 눈만 봐도 막 좋다는 거야. 눈만 봐도.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그 정도로 넓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주일만큼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주일만큼 11조만큼은 나에게 떼어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헌신할 때는 확실하게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부여잡고 나갈 때는 하나님만 부여잡고 씨름하면서 야곱처럼 한번 나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워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
마지막 세 번째로, 여전히 우리들에게는 많은 문제가 남아있고, 그 많은 문제들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슬픈 걱정 다 몰아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새로운 문제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아픔이, 새로운 상처가, 새로운 불만이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여서 우리 연합여전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기관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셀그룹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해결해 주셔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시고 싶어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도어라는 거예요. 도어를 열어야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창을 열라 그랬더니 맨날 창문만 여시는 거예요. 창 넘어서 하나님은 안 오십니다. 우리 진정한 목자이시니까. 마음의 문을 열으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임재, 그리고 내가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께 턱턱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턱턱 맡아주십니다. 큰 거 맡아주십니다. 작은 거 맡아주십니다. 우리는 근데 양심적이죠. 너무 양심적인 신앙이니까 큰 거는 하나님께, 작은 거는 내가. 근데 그 작은 게 큰 거 되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작은 문제가 큰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작은 문제도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큰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하나님은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다 나에게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헬몬과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시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과 헐몬산과 미살산으로 쫓겨다니고 있었으며 가는 곳마다 그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칼날이 항상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적들의 또한 비방하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니 그의 영혼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시인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애를 썼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들려오는 폭포소리와 파도소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쓸 정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쉬지 아니하고 찬송 부르고 있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누가 옆에 와서 꼭 칼로 찔러서 마치 자기를 죽일 것처럼 위기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정도 가지고는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느냐? 자기 영혼을 향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내 믿음이 고작해야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 너 말을 했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네가 말하지 않았어? 근데 적어도 큰 목숨 그 하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고 낭망할 수가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이라. 나는 오히려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향해서
또 다른 자기 영혼, 불안에 떨고 있는 자기의 영혼, 옛사람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새 사람이 된 자기의 영혼을 막 두들겨 깨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지나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구약의 말씀 속에서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심플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찾아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간단하게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쫙 보여지는 거예요. 봐야 됩니다. 하나님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맛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하나님을 맛봐야 돼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맨날 주저앉아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딱 느끼고 갈망하다 보면 하나님 임재, 하나님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과의 최고의 만남이 최대의 지상 최대의 쇼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어요. TV 어떤 드라마 이거하고 비교가 할 수 안 돼요. 어떤 영화 그 드라마틱한 영화의 장면이라 할지라도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내가 내 주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체험 비교할 수 없는 체험이 되는 거예요. 막 하늘이 열려집니다. 저는 어제도 알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너무 좋다는 것을. 어느 교회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대뜸 그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딱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여기저기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막 신날 수밖에,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주변에서 맨날 하늘문 들먹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최고의 하늘문은 금천구 시흥 삼동에 있는 하늘문이라. 이 열리는 거야. 이 하늘문. 짜자자 이게 열리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막 눈발이 막 날릴 수도 있어요. 예배 드리다 보면 여러분. 어떨 때는 막 빗물이 막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세요. 하늘문이 뚫려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뭐 천정에 비가 샌다 이런 저급한 생각하지 마시고 말입니다. 저 어떻게 고치지 이런 괜히 불안에 떨지 마시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뚫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뚫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조건 우리는 막 뒤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집니다. 우리는 앞으로 넘어져도 코 안 깨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부어주시니까 그것도 쉬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쉬지 아니하고. 우리 여전대가 이 갈망. 여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남편을 죽도록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영원한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 죽도록 갈망하세요. 그럼 여자들의 삶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힘세고 이런 사람들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늘문교회는 늘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이 체험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좋으신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고도 귀한 말씀 들려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사슴이 갈망하며 신의 물을 찾듯이 우리도 역시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회계로 연합여전대 회계로 수고해 주신 장은영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위원님들도 나와주세요.